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2번 죄사함을 받았는가. 레위기 6장 7절 말씀.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제사장이 직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그를 위해서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허물이든지 간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죄를 짓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허물을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해주셨나요? 무슨 허물이든지면 허물이란 허물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허물이든지 간에 제사장의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서 속죄하게 되면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사함을 받았다는 거는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할 일이 그거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진짜 영원한 제사장은 누구신가요? 나의 제사장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속해 주셔가지고 무슨 허물이든지 다 용서하게끔 해 주셨다고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무슨 허물이든지예요. 613가지 어떤 계명을 망론하고 우리가 그것을 범하게 됐을 때에 그 허물이 있었을 때에 그 죄를 제사장이 속죄했으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속죄하셨나요? 어디서 속죄하셨나요? 십자가에서.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지옥 갈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지요.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다 속죄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죄를? 무슨 허물이든지. 그쵸? 무슨 허물이든지. 그러면 무슨 허물이든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죄는 어떤 죄만 지옥 가는 걸로 각인되어 있나요? 큰 죄는 지옥 가게 되고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게 되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당연히 지옥 가게 되는 거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안 하고 타락하면 당연히 지옥 가는 거고 또요 그냥 어디 가도 그냥 다 통하는 이야기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니죠. 큰 죄 지었든 작은 죄 지었든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차원 아니고 우리가 진짜 거짓말 중에서도 어떤 거짓말? 하얀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빨간 거짓말이든 까만 거짓말이든 하얀 거짓말 그냥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갈까요? 우리는 조금 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살다가 보면 하얀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선의의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결단코 나올 수 없다고 그랬죠. 죄란 죄는 거룩한 건 죄가 하나도 없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계명이든 간에 내가 크게 여기든 작게 여기든 당연히 여기든 그거는 죄로 여기지도 않든 간 우리 사람의 이 상식적인 생활의 기준이 아니죠. 이 죄는 누구 앞에서예요? 여호와 앞에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작은 죄 큰 죄가 없어요. 그냥 다 그냥 죄인 거예요.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범해도 허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죄든지 막론하고 우리는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슨 허물이든지 주님께서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속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따져보면 전부 다 큰 죄랑 큰 죄는 내 안에 다 갖고 있네. 어쩌자고 다 갖고 계셔요? 어떻게 하려고 그 여태까지 그저 갖고 계셔요? 해결할 대책이 있으신가요?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냥 갖고 계시면 언젠가 없어지나요? 누가 따로 또 계산해 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누구예요? 예수님은 이미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더 이상 방법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으로 이미 다 계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어요. 다 끝난 방법인 거예요. 또 해주시는 거 없어요. 그러면 주님을 십자가에서 다시 현저하게 또 못을 박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못 받고 싶은 거예요. 매달린 채 그냥 달려 있고 내버려두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업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이미 부활하신 분이죠.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요, 천주교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내려오게끔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매달리고 고통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죄를 해결하셔서 지불하셨어.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지요. 그런데도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다 알면서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큰 죄는 못하는 거니까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근데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탄한테 속아서. 성령을 거역한 죄는 다시 용서하는 죄가 없다 그랬죠.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해놓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건 안 받아들이고 거역하고, 그러면 십자가에 더 현저하게 그냥 못 박히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의 속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 안에 있는 이 큰 죄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러고 지금 고집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죠. 그렇게 믿고 계시면 안 되지요. 예수님은 그 죄까지도, 여러분이 품고 있던 말았던 그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속죄해 주셨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데도 어떤 허물이든지 절대 지옥 가지 않도록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선물을 받으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신 건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고, 어떤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요 앞에서 내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믿고 아멘하고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착한 어린이는 어떻게 하나요? 말 잘 듣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처럼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처럼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뭔 할 수 없지요. 다 도와줘야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문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미 도와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받으라고 주실 때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받으시면 진짜 착한 어린인 거예요. 착한 어린이라고 착하고 진짜 칭찬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무슨 허물이든지 다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닌 것, 다른 예수를 다 영접했다고 진짜 그 예수로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고 계속 고집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접이 답이 아니고 어떤 예수님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무슨 허물이든지 다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야 되겠지요. 시편 85편 2절 말씀.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주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어떤 죄를? 모든 죄죠. 지옥 갈 죄 남겨놓으신 적 없어요. 모든 죄예요. 모든 죄를 어떻게 덮으셨나요? 예수님의 피로,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나요? 그 모든 죄악을 덮을 수 있나요? 주님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그랬어요.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얼마만큼 많은 거예요? 온 세상을 덮고도 남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 지옥 갈 모든 죄를 주님은 다 덮고도 남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 진짜 위대하시지요. 못 덮을 죄 없어요.
다 덮으셨어요? 이미 해결하셨어요? 이미 덮어 놓으신 것 그거 갖고 끄집어 가지고 지옥 안 오려고 그거 애쓰고 힘쓰고 고생하지 마세요. 그 예수는 고생 예수예요. 고생이 있는 대로 고생하고 결국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예수 믿지 마시고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 믿으셔야 되겠지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모든 죄를 다 덮으셨어요. 모든 죄예요. 지옥 갈 죄 남긴 적 없으세요? 시편 32편 1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옥 갈 죄 허물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내 그 지옥 갈 죄를 가려심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지요. 그래서 마음속에 내 계산하지 않고 간사하게 이 간사함은 누구 안에 있나요? 사탄한테 있죠. 그 사탄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온갖 간사를 다 부린단 말이에요. 마음의 간사도 없고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셔서 참된 것만 내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참된 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갈 죄를 정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주님 보실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았나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급기야 내 뼈가 계속 새하여가 뼈가 마른다 그러죠. 피가 마른다고 그러고 뼈가 마른다 그러죠. 고민하면 뼈가 새하여지죠.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고 있으니까 내 진액이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대요. 우리의 진짜 자복해야 될 거는 뭘까요? 어떤 죄를 자백해야 될까요? 우리는 수없이 날마다 지는 죄를 회개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진짜 우리가 자복해야 되는 어떤 걸까요?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는데 이거 안 믿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죄가 뭐가 죄라 그랬어요? 지옥까지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았는데 이것을 안 믿는 거죠? 이제는 지옥 갈 죄는 이제 딱 한 가지예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606가지의 율법에 의한 그 죄를 우리가 범했을 때 그 허물에 대한 죄값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해 놓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지옥 안 가게끔 해 놓았는데 그럼 왜 지옥 가냐고요? 왜 가는 거예요? 다 해놓은 거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살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진짜 자백은 어떤 거 해야 될까요? 내가 잘못 믿은 거, 예수님 안 믿은 거, 말씀대로 안 믿은 거, 이거 자백해야 되겠죠? 이게 진짜 헌물이죠? 이것처럼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 없죠? 이 큰 사랑을 등한히 여기면 이 큰 구원을 이거를 안 받으면 어떻게 그 멸망을 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절대로 그 지옥에 가지 않게 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또 속아가지고 그냥 이래서 지옥 가고 저래서 지옥 가고 지옥까지가 자기 안에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자백해야 죄가 뭘까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 이거 안 믿은 거죠? 이거 자백해야 되겠죠? 이게 진짜 허물인 거예요? 이것을 내가 토설치 않으면 이렇게 뼈가 새하고 그냥 진액이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영혼이 지금 이렇게 돼간단 말이에요. 계속 이것을 고집부리고 자백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이렇게 메말라 가는 거를 모른다니까요. 속아서 모른다니까요. 영혼의 거울에다 자기 모습을 세워놓고 보면 어떻다 그랬어요.
너무나 말라가지고. 근데도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줄 알고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죠. 그냥 누더기 옷은 더러운 옷을 걸쳐 입고 그냥 항상 말라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런 자기의 영혼의 모습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거 우리 밝게 알게 되면은 우리 그 죄를 자백 안 할 수가 없지요. 나의 진짜 허물, 그 믿지 말씀대로 믿지 않았던 그 죄 자백하셨나요?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자백하셨나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믿지 않은 것 다 용서 주는 거 믿지 않은 것 미래의 죄 용서는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과거 죄, 현재 죄, 미래 죄까지 온 세상 죄 영원한 속죄를 하신 거예요. 이 영원한 속죄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미래 죄 용서는 어떻게 그냥 그 용서했다는 거 믿는 사람을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들어. 어쩌자고 그렇게 그걸 안 믿는지 몰라. 그렇다고 대책도 없으면서 할 수도 없으면서 그냥 무턱대고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래 안 믿고 저래 안 믿고 그냥 자기가 있는 대로 요리해가지고 안 믿는 쪽으로 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모든 죄 속에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큰 죄고 작은 죄고 다 포함되어 있고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상관없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자백은 내가 믿지 않은 것 자백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내 죄를 자백하셨습니까? 그래서 주께서는 의로우시고 또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내 죄악을 용서해 주셔요. 자백하시기만 하면 돼요. 잘못 믿었다고 말씀대로 안 믿다고 자백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자백하시나요? 기도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뭐라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 무슨 죄?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믿어지신가요? 그렇죠? 믿고 그리고요. 그 예수님을 어디에다 모셔야 될까요?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야 되죠. 진짜 주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원래 주인은 처음부터 예수님이었어요. 내가 주인이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주인님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또 이 죄를 하나님 버린 그 죄에 대한 허물이 지옥 갈 거지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구세주 예수님 뿐이지요. 그리고 이 어디서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의 통치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내 삶의 모든 앞으로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 노릇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지옥 면하려고 그냥 그거 그냥 티켓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면 안 돼요.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주재권과 통치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모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요. 그렇게 영접하셨나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만나면 진짜 쉼을 얻을 수 있지요. 이 죄짐이 과거죄, 현재죄, 미래의 죄짐까지도 예수님께 다 넘어갔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지옥 갈 걱정 자나깨나 절대 하지 않지요.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믿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그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세요. 그러면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영원토록 지옥 갈 걱정할 수 없어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냔 말이에요. 지옥 안 가지요?
예수님 믿어야만 지옥 안 가고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가는 건데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지옥 안 가나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 계시면 나 지옥 가잖아요. 그죠? 내 죄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내 죄 해결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것 뿌려서 내 행위 들어가면 예수님만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 지옥 갈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한 적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사탄한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내 신앙생활 잘하는 거 플러스 시켜서 기본은 해야지. 날마다 지은 죄 자백은 해야지. 천국 가는 거지. 속지 마세요. 지옥 갈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 말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말씀대로 믿지 않은 것 이거 자백하셨나요? 숨기지 않고 이것을 주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셨나요? 그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믿지 않은 것은 그대로 오픈하셔야 되겠지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새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죄만 자백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숨겨가지고 지옥을 간다는 거는 누가 봐도 어리석은 거죠. 진짜 형통한 사람은 그저 주님 앞에서 왜 자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백만 하면 되는 건데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말씀드린 믿지 않은 것 빨리 자백하고 버리고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이미 지옥까지를 다 해결해 놓았으니까 주님께서 해놓으신 거 내가 받으면 나는 형통하지요. 평탄한 길 가지요. 어디로? 천국길 갈 수 있지요. 그래서 아직도 자백하지 않은 분은 이제 자백하시고 이 선물 받으세요. 시편 130편 4절 말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아멘. 죄를 사유한다는 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안 해 주시고는 누구한테 있나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께 있으면 왜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진정한 주님과 교제가 있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사유해 주셨어요. 이 용서하고 안 하고는 주님께 있는 거죠. 내게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부터 몰라. 죄의 용서는 주님께 있고 그 죄를 다 죄인을 다 용서해 주셔서 의인 되게 해줘서 예배 성공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으면 막 살면 될까요? 아니죠. 목적을 주님께 예배드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 절대 가면 예배 드릴 수 없지요. 지옥 가면은 예배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 영원토록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어요. 계시록 1장 5절 말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충성된 증인이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은 사람들은 너무 많지요.
근데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충성된 증인인 거예요. 나를 증인 되어 줄 수 있는 분, 나를 보증이 되어 줄 수 있는 분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나의 보증인이 되시려고 뭐에 대한 보증인 거예요? 나 절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는 보증. 어떤 일이 있어 나를 천국 들여보내줄 수 있는 이 증인이 되시려고, 보증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가지셨나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맹세로 하셨죠. 맹세로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나의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이 충성된 증인으로. 이 죽은 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왕 중 왕이죠. 왕 중에서도 왕인 거예요. 임금들 중에서도 머리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진짜 그러면 마땅히 왕으로 내 마음에 모셔야 되겠죠. 임금들 중에서도 머리신데 진짜 나의 통치자 왕으로 모셔야 되겠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위치에 계신 걸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만 나에게 진정한 평강이 올 수 있지요. 어디 안 가니까?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절대 지옥 가지 않으니까. 언제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내 안에 강 같은 평강이 넘치지요.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는 그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한 거는 절대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거지요. 나를 사랑하셨어. 예수님의 피로, 그의 피로 누구 죄를? 내 죄를. 어디에서 해방하셨어요? 나에서 해방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감사하지요. 예수님은 나 지옥 갈 죄 이미 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해방되셨나요? 해방된 사람은 내가 그 죄를 위해서 씨름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진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죄만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지요. 그래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게 믿어질 때마다 누구의 사랑이 생각나나요?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지옥 갈 죄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 왕 대신 예수님 어디에 계시나요? 내 마음에 계시지요. 이 예수님 통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는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감사하지요. 3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누구 안에서 충만해요?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영접을 하게 되면, 영접하는 게 곧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게 믿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내 모든 죄를,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다 이미 용서해 주시고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내 과거죄, 현재, 미래죄 몽땅 다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해야만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나는 어떤 권세도 주님께서 주신 건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영접할 때 이 권세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럼 나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난 건가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입에 담기도 항송감사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을 버린 허물과 죄로 가득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상상 초월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사랑하시지요. 하나님답게 해결하시지요. 이미 해결하셨어요. 이렇게 멋지게 전화위복으로 우리 하나님의 레벨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처럼 죄가 없게끔 깨끗하게 해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끔 해주셨어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힘써서 신앙생활 잘해서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지요. 혈통으로 절대 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아주 잘하시면 그 자녀들은 그냥 저절로 천국 가지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저절로 되어지는 건가요? 아니지요. 혈통으로 안 된다고 하셨어요. 내가 어떤 분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그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나요? 아니지요. 내가 목사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는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신데, 얼마나 알려주신 분인데, 얼마나 레벨이 높으신 분인데, 어디 가도 그냥 완전히 상석에 앉으신 그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데 내가 지옥 가는 줄 알아? 근데 죄송하게도 육정으로는 안 된다고 하셨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신임해 주고 칭찬해 주시고 그냥 막 그러시옵니까? 그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줄 수 없어요. 보증인 될 수 없어요. 암만 칭찬하고 인정해 주셔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칭찬 받을 때는 칭찬 받을 만한 일을 했겠지요. 그는 잘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칭찬 계속 받으세요. 사랑 계속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보증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걸로 증거로 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종으로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것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손에 딱 쥐어줄 수 있게끔 분명히 말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이거는 너무나 쉬워.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6마리 낳았어요. 그러면 다 뭐가 되나요? 고양이 되죠? 어떻게 해서 고양이에요? 고양이에게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고양이가 고양이를 낳고 토끼가 토끼를 낳고 사슴이 사슴을 낳고 노루가 노루를 낳듯이 그거는 너무나 잘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왜 이렇게 속고 있는지 몰라.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날마다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 어째 그냥 ABC도 어째 그렇게도 몰라.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으면 틀림없이 고양이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자녀지. 어떻게 목사님께 칭찬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고 큰지 안 지어서 하나님의 자녀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지요. 그렇다고 신앙생활 막대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잘하시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천국 간다고 지옥 안 간다고 그거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 너무나 상식적인 것을 착각하고 있을까요? 그것만큼은 사탄이 이렇게 중독을 시켜놨어. 그래요. 혼미시켜놨어. 그런 거예요. 속지 마세요. 말씀 속으로 돌아오면 우리 밝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 없어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요? 지옥 갈까 봐서 걱정하지 않아요? 지옥 갈 죄 전혀 없어요? 누구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 지옥 갈 죄 걱정하지 않아요? 천국 못 가면 나 어떡하지 하고 그거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태어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디에 거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육신으로 말씀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어떤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지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은혜도 충만하다 그랬어요. 왜 은혜가 충만해야만 될까요? 모자라면은 누가 제일 먼저 지옥 가게 되나요? 내가 제일 먼저 지옥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충만해서 나는 절대 지옥 갈까 봐서 걱정할 거 없지요. 은혜와 진리가 참된 진리가 가득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 은혜로 진리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씨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체크해 보면은 어떤 예수가 그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지옥 갈지가 남아있고 고민하고 있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해결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짜 예수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 아닌 거예요. 속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 구분할 수 있겠지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되셨나요? 그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나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됐지요. 그 큰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뭘 해서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셨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 사랑이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죄값을 지불해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거죠. 자녀라 이끌음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누구를 몰라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를 몰라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몰라서, 이 말씀 되신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지금 지옥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 세상이 다 몰라줘도 1%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관없지요. 1%라도. 그래서 출애굽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프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그 프로테지로 따지면 몇 프로가 될까요? 천분의 1인가요? 몇 프로예요? 0.01%예요? 몇 프로예요? 0.001%인가요? 1%는 진짜 많이 주는 거예요. 1%가 됐든 0.01%가 됐든 주님의 말씀대로 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으셔야 되겠죠. 예수님을 알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기록된 말씀으로 오셔야만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속고 있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는 누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 것처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된대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참 우리 하나님처럼 이렇게 막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와 너무 신나지요. 제가 또 하나도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죄에 놓여서 이 육신의 몸도 해방되는 거죠. 우리 영이 지금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돼서 절대로 죄가 침입 못하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몸이 이제 부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참 모습을 우리는 그때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주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 예수님 만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소망은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막 살아도 될까요? 절대 아니지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이 내 안에 있나요? 그러니까는 이 소망의 진짜 지옥까지를 다 용서받은 사람은 막대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깨끗하심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지요. 제 짐은 내 마음속에서 순간적으로 기쁨이 없지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받은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가 잃어버리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로되 제가 들어오면 뭐가 없어지나요? 마음의 기쁨, 평안, 즐거움이 없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지으래도 안 지어요. 그쵸? 짓고 싶지 않아요. 막대기 막 그렇다가 막대기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 잘못 믿어서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진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대언자가 계셔서 받은 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받은 것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지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씨는 거룩한 씨예요. 썩지 않는 씨예요. 의로운 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죄가 거할 수가 없지요. 범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내 안에는 절대 죄가 침범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지옥까지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절대로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태어난 사람은 죄가 내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씨의 속에서 거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날마다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나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죄가 범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 사람은 곧 누구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거룩한 영, 성령님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진리의 영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그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어떤 영이 있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곧 누구예요? 어둠의 영이죠. 악한 영이지요. 또요. 더러운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으로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어요? 아까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부르짖나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곧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양자의 영인 거예요. 그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 영으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들고 계셨죠. 그래서 그 주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모셔드린 사람은 양자의 등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내 안에서 누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나요? 성령님이 친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셨고 양자의 영이라고 하셨고 지금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친히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해 주신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란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 소리 쳐도 소용없어요. 증거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친히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한테 이게 승이 돼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아니라고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증거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가 되면 또 주님은 또 어떤 거 주신다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이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나요? 상속도 따라와요. 어떤 상속?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부터 오는 상속이 있죠. 어떤 상속? 그리스도가 함께한 상속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증거도 성령님 해주시고 상속도 예수님과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지요. 그래서 상속을 예수님과 함께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속 받기 위해서 그 상속은 진짜 영광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상속도 예수님과 함께 받고 영광도 예수님과 함께 받는 거예요. 자나깨나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뭐도 받아야 될까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받게 되나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 지옥 갈 내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셨다고 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사탄은 그거 제일 싫어하지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핍박하지요. 어떤 핍박하게 되나요? 교회에서 그냥 왕따시키고 그냥 교단에서 출교시키고 이거 진짜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떻게 교회 내에서 그럴 수가 있을까? 난 진짜 안 믿어져. 진짜 안 믿고 싶어. 그런 고난 받아도 바울은 계속 복음 전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어떤 일을 했나요? 십자가 자랑했어요. 이 사람 예수를 힘입으면 온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이 사람 힘입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했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단번에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거 복음 전하는데 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왕따 시키는 거야? 왕따만 시켰나요? 때렸어요. 또요?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어요. 감옥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요. 그 도시에서 쫓아냈지요. 가는 것보다 쫓겨났지요. 왜 십자가 자랑하는데 왜 쫓아내? 그때나 지금이나 왜 쫓아내? 왜 거부해? 진짜 가슴 아프지요? 그래서 바울은 중단했나요? 끝까지 복음 전했지요. 그래서 고난 받았어도 복음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왔나요? 나에게까지 왔어요. 그쵸?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우리는 이 사랑의 빚 갚아야 되겠지요. 이 복음 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도 받고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으셔야 되겠지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그 고난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런 일 저런 일 고난 받는 것 엄청 크게 보이죠. 그래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그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상속으로 갚아주셔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상상 초월로 갚아주셔요. 이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이 사랑에 빚진 것 우리 전해야 되겠지요. 가장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해야 될까요? 가족에게 전해야 되겠죠. 형제에게 전해야 되겠죠. 집안 식구들에게 전하셔야 되겠죠. 내가 알고 있는 분들에게 전하셔야 되겠지요.